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9장, 시편 56편, 57편, 이사야 8장에서 9장, 7절, 야고보서 2장. 첫 번째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정결 예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 즉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정결의 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성막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제사로 피와 물이 모두 함께 사용되며 정결과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다는 행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장은 부정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룩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풍조 속에서도 영적 부정을 경계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의 회복을 위한 회개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편 56편, 57편, 두려움 속 신뢰와 하나님의 보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상황에서 지은 시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신뢰를 표현합니다. 시편 57편에서는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로 다윗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시는 적대자들 앞에서 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고 찬송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8장 9장 7절, 임마누엘과 평강의 왕.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8장은 아수르의 침공을 배경으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 대신 인간적 꾀에 기대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은 당시 유다의 위기 가운데 참된 보호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상징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왕권을 예언한 핵심 구절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구원과 다스림을 가져오셨으며 우리의 인생 속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정치적 불안, 개인적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있는 믿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차별 없는 사랑과 실천적 자비가 참된 신앙의 열매임을 강조하며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공유와 자비를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참된 신앙은 암과 고백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